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삼여전도에서 힘있는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나타났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가 그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등장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구약에는 엘리야 못지않게 훌륭한 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엘리야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갈멜산의 영웅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의논하던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 모세와 함께 등장한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사역의 시작부터 특별합니다. 갑자기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고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심해지자 이 엘리야를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가브에게로 보내셔서 거기서 지내게 하셨고, 또 3년이 지나 다시 나타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선지자들을 빤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나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물이 부글부글 끓는 모양을 묘사하는 말에서 이게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서 속이 물끓듯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물이 끓어오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고 현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고 역사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하고 성견자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진정으로 이 빤네비임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고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본 갈멜산의 상황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 모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두 85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편의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왜 엘리야 혼자뿐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죽었고 아마도 나머지 선지자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기로 변절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멜산에 놓인 무너진 제단입니다. 언제 무너졌는지, 언제 제사가 멈췄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혼을 선언하고 떠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던 제사가
그친 지 오래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무너져 방치된 지 오래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가 바알 편에 서든가 결단하라. 제단을 수축한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대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간통하는 진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행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하신 것이지만 또한 자기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과연 누가 백성의 부여와 평안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신지를 놓고 단판을 지으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듣게 되는 이 바알 문화는 번영 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풍요와 향락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백성을 즐기고 향락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들의 제단에는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고 춤추고 즐기며 놀다가 마침내는 성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방 통치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잘 먹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치하고 향락하도록 허락된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도취된 백성은 아무 생각 없이 사악한 바알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바알의 문화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절뚝거리면서 온종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드디어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렇다면 바알 제사장들은 하루 시간을 다 사용했고 이제 하루가 머무는 짧은 시간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제단과 나무단에 쏟도록 했습니다. 물이 제단과 도랑에 넘쳤습니다. 그는 점점 더 어렵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결국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어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 앞에 선행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기도보다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백성을 갈멜산으로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멜산의 대결은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리거나 누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백성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결단하게 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보여졌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보복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야 바알의 왕국 건설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자기 신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몸도 영혼도 피곤해 녹초가 됐다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로뎀나무는 강야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 가장 초라한 나무입니다. 이 쌀이나무 같이 그늘도 없고 몸을 의지할 곳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몸도 마음도 다 소진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애롭고 살 기력이 전혀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로 죽기를 원했다면 왜 그 먼 사막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사막까지 와서 죽기를 바란 것일까요? 엘리야는 자기를 최후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왕 죽을 바에는 이세벨에 의해 죽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 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죽겠다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까지 가라고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숨겨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영광스럽게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와 이 성경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나마 선교사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한 교회만 돌볼 수 없는 선교사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그 교회의 교인 중 글자를 알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조사로 임명해서 그에게 성경을 한 권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교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하나둘 모이고 교회의 조사가 예배 인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서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산골 예배당에 전깃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조사는 어두침침한 등장불 아래서 두꺼운 돋보를 끼고 겨우겨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한글 성경에는 이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조사의 한글 실력 또한 뛰어나지 못해서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겨우겨우 성경 봉독을 마친 조사와 교인들은 그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사는 성경을 내려놓고는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모든 교우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함께 들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멘. 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이런 순수하고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리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 온 세상이 변한다 해도, 온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자기만이라도 굳게 서서 바르게 나라를 지켜가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엘리야를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